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 혈루증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주부터는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혈루증이라는 병을 아시나요? 혈루증이라는 이 병은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그러한 증세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로서는 가장 부끄러운 병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밖으로 돌아다니기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병이죠. 나병 환자라는 말도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죠? 이 혈루증이라는 병에 걸리면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혀서 성전은 물론이고 이 공동체 안에 머물지도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취급을 받은 이 혈루증이란 병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됐죠.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그 병으로 겪게 될 참혹한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 병을 치료하고 싶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돈만 허비했을 뿐 오히려 상태는 더욱더 악해져만 갔어요. 나빠져만 갔습니다. 절망으로 한숨을 쉬면서 지내는 상황에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인에게 마지막 희망의 끈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떤 소문이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장님을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너무나도 퍼져나가서 그 소문을 듣고 혈루증 여인도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혈루증 여인을 언급한 이 마가복음 5장을 비롯하여서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8장을 모두 훑어봐도 그녀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언제 왔고 이러한 기록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과도 같은 소문을 접한 여인의 자리는 어느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엄청 혼잡스러운 무리들 그 가운데 와 있었죠. 그리고선 그 많은 인파의 틈 사이를 비집고 다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만큼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그 행동 하나로
12년간 그 끔찍하게 알아왔던 악몽이 일순간 사라지는 그러한 신비한 치유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버린 현상은 즉각 그녀에게 느껴졌죠. 그것을 알아차린 예수님이 그녀를 향해 던진 말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딸아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한없는 절망과 죽음으로 몰고 갔던 불치의 병에서 온전히 치유됐음을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녀의 병을 고쳤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이 이 병을 고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을 그 병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믿음, 그 숱한 의사들, 정말 명의라고 하는 그런 엄청 잘 고치는 의사,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치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녀의 믿음으로 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요성과 믿음의 역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의 믿음이 일반적이거나 정통적이지 않다는 점이 내심 걸리는 부분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보인 믿음은 통상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일반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지닌 믿음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녀는 그게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떨리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을 것입니다. 정말 절실하고 그 순수한 모습이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지만 이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신비주의적 요소가 너무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 이단적인 요소로까지도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고 요구받아온 믿음의 형태는 적어도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유의 믿음으로 그녀는 깨끗이 치유를 받고 병고로 인한 온갖 고통과 서러움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죠. 의아스러움을 이야기하거나 상식에 어긋난 일반적이지 않은 믿음은 복음서 여러 곳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친히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으깨어서 그의 눈에 바르고 난 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맹인이 믿음대로 그대로 행하였을 때 두 눈이 보이게 됩니다. 게네사렛이라는 곳에서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여서 만진 병자들 모두가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도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에서는 중풍병자 친구를 고치게 하려는 그 친구들의 도가 지나친 행동을 볼 수가 있죠. 4명의 친구가 한 친구를 살리고자 들것에 실어서 데려온 것까지는,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고 붐비는 인파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어서 그 들것을 예수님 앞으로 내려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묵고 계신 집 앞이 사람들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 안팎엔 말씀에 갈급하여서 온통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4명의 친구들은 자기들 외에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예의는 아예 관심 밖이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건물의 일부를 뜯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그들이 보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한 무례한 행동을 하면서 드러내 보인 믿음이 우리가 볼 땐 납득될 만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여겨지시나요? 또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가 보인 행동도 방금 말씀드린 4명의 친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에 그가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이 따르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어요. 추측하지만 그 상황에서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많은 군중에게 피해가 가는 무엇을 감지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들 조용히 하라라고 했겠죠. 근데 우리는 경우가 밝은 사람이라면 그 말에 잠잠해야 되겠죠. 조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격식은 뒤로 하더라도 개인 간이나 집단 내에서든 인간 사회에서는 서로 따라야 할 규범이라는 것이 있죠. 도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규범이 허용되는 틀 안에서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 공동체 내에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미덕이고 예의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바디메오는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규범을 벗어나 독불장군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나 게네사렛 병자들을,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의 모습들은 의아스럽거나 따가운 눈총을 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믿음도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그냥 듣고 말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때로는 법을 어겨가면서도, 이러한 도덕을 어겨가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규범을 어겨가면서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들은 이제 점점 그러한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히 지켜나가는, 한 길로만 가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서의 자세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늘 혈루증을 앓는 여인 또한 이 한 가지만을 바라봤던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분명히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녀를 낫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이러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나가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써 한 길만 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 또한 오로지 주님만을 보고 한 길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뚝심이 있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또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